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기록이 앞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의 출산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배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요한에 관한 기사까지 성경은 상세하게 다루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57절, 58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되어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도,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낳게 된 이런 일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신 일들이, 성경은 이렇게 태를 닫으시는 것도 또 태를 여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행하실 문제일 따름입니다. 고령의 엘리사벳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달을 다 채워서 정상적으로 요한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 전부 다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출산을 알게 된 이웃과 친척들은 그녀의 출산이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친척과 이웃들에게는 노부부에게 아들이 출산하게 된 이 사실이 크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모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에는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를 안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그의 출생이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아름답고 위대한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것은 모두에게 흐뭇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인생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죠. 엘리사벳의 이 요한의 출생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듭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모든 성도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심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거듭남의 은총을, 그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9절에서 61절을 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를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는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엘리사벳에게 당신의 친척들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후대에 이르러서는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이렇게 관습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지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몸에 새기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이제 이런 관습이 나타나는데, 유대의 관습은 보통 장남의 이름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가랴가 성소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가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곧바로 단호하게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신의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고, 그녀가 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려 하는지 의아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살아가게 될 인생과 그의 사명이 그 이름의 뜻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스라엘, 베드로 뭐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그런 이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모두 자기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이름 요한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친척 중에 누구도 이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도 그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는 일보다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저히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짓느냐? 응? 네 주변에 그대의 친척 가운데 누구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낯선 그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엘리사벳에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던 어떤 이름을 짓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죠. 친척 중에 아무도 그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부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할 뿐인 것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도 살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독특성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62절에서 64절을 보면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신용하며 물어보았다. 이에 사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자 모두가 놀랐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아비의 생각은 그럼 어떠한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자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는 글을 적는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들의 이름을 모두 그들이 가진 관습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수에서 천사장을 대면했고 그에게 이 같은 계시를 듣고도 불신했습니다. 그 벌로 그는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됐죠. 긴 시간 동안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의심을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10달 동안 배가 점점 불러오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서판에 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벌을 거두시고 다시 그의 혀가 풀어지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가랴는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즉각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가랴는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입이 열린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5절, 66절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요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유대의 모든 산골에까지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어떤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어떤 인물이 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 아이가 행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 범상치 않은 아기의 출현을 통해서 멀리 그것까지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깊이 두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출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주의 손이,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카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요한의 출생이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왜 요한의 이야기가 은밀히 비밀로 다루어지지 않고 유대의 산골까지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경외심을 갖게 한 것이냐? 그 당시에는 신문 뉴스도 없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은 때였는데도 유대의 산골까지 이야기가 전해졌다. 왜 아기가 자라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느냐? 이 모든 일들이 그럼 우연이냐?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이라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영화가 재미있는 블록버스터급이라면 아마 예고편도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편을 만들겠죠. 이유는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를 가장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편에 대한 관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그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편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갖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고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요한의 기사는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소개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한층 더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령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령의 사명을 가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베푸셨다면 요한을 통해서 찬란한 빛으로 인류에 소개될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얼마나 더 중요하신 분이고 그분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최대한 요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가 태어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는지,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의 손으로 지목하게 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 임무를 맡은 종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이 세상에 요한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분을 만날 준비를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훌륭한 안내자인 요한을 먼저 그렇게 역사 속에 소개하면서 그 출중한 안내를 통해서 결국은 주인공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있는 이런 구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각별한 뜻을 드러내셨는지를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인류에게 소개하시고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특별한 섭리를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주 메시아를 한 영혼에 소개하시기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한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주인을 대면하기까지 얼마나 특별한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지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듯이 오늘도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결국은 백기투항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셨듯이 이 놀라운 일들을, 그 특별한 일들을 주님께로 나올 영혼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몰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가 내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준비 작업들이 있었는지 예수 밖에 있을 땐 그걸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는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 같은 감격적인 하나님의 아들과의 조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노력하신, 나를 그분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과 섭리가 내 인생 속에 있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 요한같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격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에게 알리시고 소개하시는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기 전에 내 주위에 있었던 많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혹은 이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야만 됐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밀스럽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택자에게 소개하고 찾아가게 하고 그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선명하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짧지만 이 위대한 임무를 잘 완수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렇다 해도 그에게 붙은 영원한 영광의 타이틀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 왜? 그가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먼저 알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사명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그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일에 세례 요한처럼 쓰임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주 앞으로 데려다 준 그 사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자의 존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셨고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우리의 생애도 요한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그리스도와 이어주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